오늘 김갑중 형제님께서 사정이 생기셔서요. 이 바울에 대해서 오늘 바울에 대해서 나눌 편인데요. 계속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김갑중 형제님이 다시금 이 바울에 대해서 전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교재를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냥 에피타이저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어 이름이 피터입니다. 베드로인데 최근에는 요한이 또 그렇게 좋아졌었어요. 사랑이 많아가지고. 근데 바울을 보니까 너무 열정이 대단하고 뜨겁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좋아져서요. 자꾸 오락가락하니까 아내가 피터, 존, 폴이라고 이름을 줘라. 폴. 우리 바울 형제님은 엄청 뜨거운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오늘 말씀이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바울에 대해서는 소명 위에 굳게 서리라, 소명 위에 굳게 서자, 이런 제목으로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장면에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신기한 적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보시면은 거기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5명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을 했습니다. 성령이 이루시는 것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과연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했을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해서 이방의 땅으로 선교를 해 보냅니다. 5명의 인도자들이 있었는데 2명이 떠나는 것을 교회는 흔쾌히 허락을 했고요. 바나바와 바울은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뜻이 명확하니까 보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순종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바로 출발할 수 있었을까? 그런 점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해 보신 적들이 있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받자마자 담대하게 나아가는 바울의 이 믿음이 신기했고요. 두 번째 장면은 이제 14장에 이렇게 떠나서 14장에 1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13, 14장이 그런 1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14장 19절에 보시면은요, 아주 끔찍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제 1차 여행을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지나서 루스드라까지 왔는데, 루스드라까지 악한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그쪽에 있는 무리들을 충동해서, 불량배들을 충동시켜서 돌로 바울을 쳤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이 시외에 벼랑 같은 데서 굴러 떨어뜨렸겠죠. 시체를 처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혹시 죽었나 살았나 어떡하지 했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서 거반 죽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죽은 사람처럼 됐거든요. 그래서 내쳐져가지고 제자들도 궁금해했는데 일어나는 겁니다. 나 좀 치료해줘 이러지 않고 바로 더베로 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만신창이가 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 제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 맞고 사람이요, 한 번 심하게 맞으면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사람이 너무 미워지면 그 사람 보기만 해도 움찔하거든요. 근데 맞는 건 더 심하죠. 가정폭력도 그렇고요. 근데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가서 또 자기들을 충동했던 이 이고니온과 안디옥까지 다시 가서 제자들과 교제를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바울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일까? 이게 두 번째 장면이었고요. 두 번째 장면의 16장에서 20장까지는 2차 선교여행과 3차 선교여행을 합니다. 빌립보에 갔을 때는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신라와 크게 찬양을 드리는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만 40에 하나를 감한매를 5번 맞았고 태장을 3번 맞았고 돌로 1번 침을 받았고 그리고 파선을 3번이나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울은 전진할 수 있을까? 부럽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되고 싶기도 하고 불가능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요, 좀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인데 20장 16절,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0장 16절에 보시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렇게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갑자기 이방인 3차 전도여행을 마친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일까? 네 번째 장면은 이제 밀라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교제를 합니다. 눈물의 교제. 피로 사신 교회를 치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당부를 하는데, 이 네 번째 장면, 이해가 안 가는 이 네 번째 장면 20장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을 보시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인도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메어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가는 데마다 이러한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미 생명을 다 내어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와 유사한 장면은 이제 5번째 장면이 되는데요. 한 장 넘기셔서 21장 8절부터 14절에 보면 이제 가이사라에 배를 타고 도착을 합니다. 항구 도시죠.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은 전도자 집이 있어서 거기서 묵는데 10절에 보시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왔습니다. 11절에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아까는 가서 결박을 당할 것은 얘기를 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이 예언을 통해서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준다는 그러한 다음의 수순에 대해서 예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전히 13절에 보시면은요, 어찌하여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어떻게 생명을 다 내어놓고 앞으로 다가오는 이 위협을 그대로 나아갈지 마치 주님을 보는 듯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나 하실 수 있었을까?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여전히 의문을 갖곤 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장면은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호송이 돼서
공회에서 얘기하고 제사장에서 얘기하고 아주 소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는 벨릭스 총독과 그 다음에 온 베스도 총독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과 변론과 복음을 선포합니다. 26장에 나오는데 베스도에게는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난 가이사에까지 가겠습니다. 이 왕 앞에 총독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한 이 말이 너무 유명하죠.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26장 29절인데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너무 담대한 전도였습니다.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왕들 앞에, 총독 앞에, 그리고 이제는 가이사 앞에 나아가서 이 왕들 앞에서 전하겠다. 최고의 왕, 그 시대의 최대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가이사 앞에 서겠다고 상소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참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움직였던 그 무엇을 조금 있으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만 마지막 장면은 이제 항해를 합니다.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갑니다. 그러다 유리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난파돼서 거의 죽게 됩니다. 바울이 조언을 했지만 선장이나 백부장은 바울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게 됐을 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6절인데요. 2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27장 23절입니다. 일곱째 장면입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곁에 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6절 여러분,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했는데 걸렸습니다. 그 멜리데라는 섬에 걸려가지고 난파를 면하게 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살아나게 됩니다. 참 주님이 이렇게 옆에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흔들림 없는 이 믿음에 감사가 됐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뜨거운 그 열정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었을까요? 28장 6절에는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는데 뱀한테 물립니다. 다 죽었다고 했는데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또한 보호합니다. 그래서 신이다 이러면서 또 아주 유력자들 집에 가서 또 기도하고 그들을 고치기까지 합니다. 아주 대우를 받게 되죠. 바울 한 명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이사 앞에 서리라 라고. 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가이사에게 상소했던 이 바울의 바램, 최고의 권력자 앞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바울의 이 소망, 이것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고 가이사 앞에 세우기 위해서 사실 이 배는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들의 복이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이런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바울이 처음 주님을 만난 장면, 성경에는요, 처음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장면은 9장에 나오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부르시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인데요. 우선 3절에서 6절만 우선 읽겠습니다. 읽고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바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였습니다. 이 종교심이었죠.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섬겼던 어떠한 규약이나 해야만 한다, 안 해야 된다 행동을 중시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바울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심은요, 주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다메섹 도상으로 살기 등등해서 모든 유대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체포해서 끌고 가려고 공문을 써서 기세 등등하게 살기 가득해서 가던 사람에 대해서도 주님이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에겐 참 복음입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듣자마자 바울은 순종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진정한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이제는 만났거든요. 만났을 때 그의 자세는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상천하제 하나님, 절대주권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하셔서 저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저희와 화목되게 아버지 하나님과 이제는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시고 부활하사 저희와 함께 늘 계시는 그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분께 순종하고 계시나요? 부르심에 대해 매 순간에 깨우쳐 주심에 순종하고 있는가요? 바울은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7절에 보면은요, 17절에 보시면 9장 17절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이제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바울은요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9절에 나오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너무나 큰 충격과 제가 분별할 때는 이때 엄청난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핍박하던 그분이 예수의 몸, 핍박하던 성도들이 예수의 몸이라고, 예수라고, 그럼 엄청 놀라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17절에 말을 한 다음에 18절에 보시면요, 즉시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사례를 받습니다. 바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 회개한 사울에게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에 대해서 바로 순종하여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화평해졌습니다. 화목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19절에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졌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이어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주님을 듣고 또 자기가 만났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졌습니다. 그 다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또 듣는 사람들이 놀랐는데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느니라. 엄청난 강력한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뜨거움이 있는 우리 바울이요, 보시면은 갑자기 25절에 보시면은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갑자기 막 뜨겁게 타던 분이 도망치듯이 싹 내려가는 걸 보고 주님은 참 이해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인도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요, 사실은 바울이 22장을 한번 보시면요, 22장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18절. 바울이 자기의 이 구원받았던 부분을 예루살렘에서 간증을 하고 하던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서 22장에 보시면은 22장 18절에 그 당시의 사정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을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언저리에. 그래서 내가 말하기로 저 사람 제가 이렇게 막 했기 때문에 제 말을 잘 들을 거예요 라고 20절까지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냥 그걸 듣지 않고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의 명확한 소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나는 너를 이방인으로 보낼 거야 라고 소명을 주신 겁니다. 바울을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소명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끝없이 1차, 2차, 3차 여행을 하고 또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가 가이사, 이방인의 최고의 괴수라고 할 수 있는 가이사까지 나가게 되는 그 근원은 주님의 소명에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셔서 9장에 보시면은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바울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요. 바울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바울에 대해 설명하는데 아마 아까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다고 했을 때 이 아나니아와도 바울은 교제를 했을 겁니다. 어떤 내용인가면요, 15절입니다. 15절. 9장 15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여기서 아까 나왔던 여러 장면의 의문점들이 풀립니다. 이방인들에게 먼저 갑니다. 그리고 임금들, 베스도라든가 벨릭스라든가 아그리빠 왕이라든가 가이사에게 전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28장에 보면은 로마에 도착해서 먼저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을 연금돼 있는 집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누구보다도 원했던 바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도 급히 가려고 했던 그 마음도 주님의 이런 소명에서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22장에 나왔던 주님 이방으로 내가 너를 보낸다고 하셨을 때 주님이 보인다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바울 너는 이런 고난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을 겁니다. 목숨을 잃는 데까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은 바울이 알았고 주님을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그것을 실제 당하면서 그 다음 단계를 또 알아가고 주님의 소명이, 주님의 이 부르심과 이 소명이 바울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한 5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소명은요, 나의 뜻이 아닙니다. 내 야망도 아닙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너무 명확하게 이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방인으로 임금들에게, 유대인에게 나아가서 쓰임받을 나의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쓰겠다라는 소명과 동시에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소명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저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매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십니까? 사도 바울도 매번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물론 이제 배 난파될 때는 직접 옆에 서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죠. 그렇게 특별한 경험도 했습니다만은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순종할 때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시고 감동시키시고 그 다음 단계를 이끌어 가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니까? 조용한 시간은 조용하기만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조용해져서 주님의 이 가냘픈 소리라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차분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차분한 마음.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굵직굵직한 소명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제 얘기를 말씀드려 좀 죄송합니다만 저는 평생 한 3번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님을 믿을 때, 영접할 때, 구원받을 때 주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교만한 저를 위해 죽으신 주님에 대해서 울부짖을 때 웅재야, 네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보다 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그 고통을 당하는 나랑 영원히 분리되는 것보다 내가 이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을 통해서 너를 얻고 평생 함께 있는다면 나는 이 고난을 다 받을 거야 라고 주님이 명확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릎을 딱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는 결혼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또 아내 얘기를 하면 별로 안 좋아해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만 그때 주님이 제 눈을 가려서 굉장히 이 얼굴을 평생 보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근데 두 손에 가득한 것보다 한 손에 가득하고 평안한 게 낫다는 말씀을 보면서 내가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있구나. 세상 기준은 내려놓고 주님만 순종하자 했을 때 너무 예뻐서 지금도 주머니에 넣고 회사에 가고 싶을 정도입니다. 세 번째로 죄송합니다. 세 번째로 진지한 얘기를 하는데 세 번째로는 그 일꾼으로 부르셨던 그 소명이었습니다. 2010년에 요번에 청년들과 일본을 방문했던 것처럼 일본을 방문을 했습니다. 오가와 형제님이라는 형제님이 섬기셨던 모임인데 2005년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근데 2000년도에 그 형제님 모임에 가서 묵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으로부터 말씀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고 가신 것,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기쁨을 주고 가셨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2005년도 돌아가셨을 때, 소천하셨을 때 일부러 그 모임에 가서 모임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가를 보았는데 참 안정적이어서 모든 성도들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셨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2010년에 갔을 때 예전보다 더 사랑이 넘쳤습니다. 사카이 모임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일본의 사역자들이 가면은 뭔가 영혼이 정화되는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사랑을 듬뿍 받는 곳인데 이 오가와 형제님 살아계실 때보다 더 사랑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에게 사카이 모임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임입니까? 라고 어떤 분이 질문을 했는데 평일인데도 청년들과 제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20명이 넘는 자매님들이 휴가를 내고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어요. 집회를 가져주셨는데 한 분 한 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카이 모임이란 나에게 있어서 전부 다 너무 사랑스럽다.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주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웅재야, 내가 원하는 교회는 이런 모습이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이 넘치고 다들 행복해서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성도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내가 보고 싶어. 내가 이걸 2000년에도 오가와 형제를 통해서 말했는데 네가 못 알아들었고 2005년에도 돌아가셨을 때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말했는데 못 알아듣더구나. 이제는 알아들었니? 그러면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 이후로 엄청 울면서 그냥 공항에 올 때 비행기에서 서울에 도착해서도 많이 울면서 왔습니다. 그런 이후에 주님이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함께 섬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명확한 그러한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명확한 음성은 아직 듣질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들려주신다면 어떤 음성이 될까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이 소명이 바울을 강하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순종함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가까이 갈 때 더 다음 단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가서 목숨을 다해도 좋다, 죽기를 각오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그대로 다 드려서 주님이 마음대로 해도 자르든 어떻게 하든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다 내어드리는 거. 이게 죽음으로 각오한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 누가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전혀 미동치도 않습니다. 다 내어 맡겨진 자겠죠. 그리고 또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죽기를 원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세 번째로 교훈을 받는 것은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고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을 통해 깨달으면서 나아가게 합니다. 경험케 하십니다. 주님이 동행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이 땅에 있으면 받으실 만한 그러한 모든 것들,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는데 주님이셨으면 하실 만한 일을 직접 내가 경험을 하는 겁니다. 아, 주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지금 제가 이걸 경험하면서 아, 주님 그때 그러셨겠군요 하면서 주님과 정말 연합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네 번째는요, 가면 갈수록 이 복음을 전하는데 더 바울은 뜨거워집니다. 복음을 전한 다음에 교회를 세우죠. 바울은 장로를 세우고 가르칩니다. 근데 교회가 세우고 성장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첫 단추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소중해서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의 일꾼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정말 이 소중히 여기는 바울을 움직였던 소명의 뜨거운 마그마 같은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신뢰를 마지막으로 한 분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일본의 모임의 형제님이신데요. 초창기 한국에 왔던 분이십니다. 그 형제님이 공산당원이고 테러리스트였대요. 실제로. 그래서 그 지역에 사시던 이 모임의 베컨이라는 선교사가 그 집 앞에는 아이들이 못 지나가게 막 막았대요. 테러할 줄 몰라서.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어떻게든 저 교회를 다 쓸어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빛이 확 보이면서 좀 신기하죠? 누구십니까? 아까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러시더래요. 너무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으로 이분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교회로 갔답니다. 선교사가 섬기는. 그랬더니 선교사가 테러하러 온 줄 알고 만나주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면서 그랬더니 어떤 나이 드신 노 형제님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으니까 내가 나가서 만나겠다 해서 구원 간증을 그 자리에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 백혼 형제님은 계속 무서워서 뒤에서 피해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형제님이 이제 한국에 초창기에 한일 간에 65년도에 수교를 맺으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을 때 오셔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오십니다.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다는 걸 알고. 근데 성도들이 너무 사랑으로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 다음에는 차에다가 옷을 가득 실어가지고 한국에 오려고도 했었습니다.
이 성도들을 도우려고요. 근데 이 형제님에게 있어서 한국에 오면 어려운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 마늘 냄새가, 그 당시 일본은 전혀 마늘 안 먹고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게 마늘이 들어있어서 된장국 하나라도 야 된장국이 나왔다 해서 먹으면 그 안에도 마늘 냄새가 심했대요. 근데 형제님이 기도하기를 아니 주님, 내가 사랑하는 한국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이 마늘을 저도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 다음에 봤더니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더래요. 막 드셨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50대가 넘어서 모임을 2군데를 개척을 했고 지금 마지막에 개척한 모임에서 후진들을 잘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님도 전국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러 순회를 많이 했는데 복음을 전하러 가셨다가 뇌 일혈이 왔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개인 상담을 하는데 상대편에 앉은 사람 앞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으면서 토를 했대요. 앞에 있는 구도자는 맞지는 않았는데 토를 하면서 쓰러지셨답니다. 근데 그걸 본 구도자가 아니 몸 상태가 이런데 나를 위해 이렇게 죽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느냐 이렇게 감동을 받고 바로 주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 특이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2번의 뇌출혈이 있었는데 회복되셔서 또 자매님이 뇌출혈로 쓰러져 소천하시기까지 한 1년 반 정도를 형제님이 주부가 돼서 다 수발을 하고, 그래서 지금 전하시는 말씀은요, 옛날엔 아주 힘이 있었는데 부엌의 얘기도 많이 하시고 아주 부드러운 여성분들이 듣기 편한 말씀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이 들어 쓰시는데 이분에게도 처음에 그 소명, 주님이 나의 복음을 전해달라는 그 소명이 이 형제님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놀라운 소명을 주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소명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주셨을 것입니다.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고 뜨거웠던 그 시절에 주님이 부르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부탁하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이런 말씀을 봤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가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께서 소원을 두고 또 그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입니다. 한번 오늘 바울이 기적 같은 삶을 사셨는데 그를 움직였던 주님의 소명, 과연 나에게는 어떤 소명을 주셨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한 걸음씩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아니라 주님 주신 소명 위에 굳게 서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을 움직였던 주님의 소명,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 분명 부르시고 소명을 주셨을 터인데 이 소명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조차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교제에 감사를 드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